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호흡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기대하며 그 삶을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동행하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거침없이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시고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늘 기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주님의 치료와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2026년 수요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면에 있는 창세기 27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7장 14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시작된 아버지 속이기 대작전, 드디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몇 가지 의아해했던 의문점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말로 들킬 위험을 모두 극복하고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27장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4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과 25절, 27절,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31절, 33절 등 아주 매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축복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마음껏 축복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쟁탈전, 아버지 속이기 작전은 결국 축복 쟁탈전이 맞습니다. 이삭이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것으로 시작된 이 축복 쟁탈전은 야곱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고,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에서 역시 남은 축복을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한 가정에 일어난 이 축복 쟁탈전은 속임수와 조급함으로 가득 찬 전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다 뒤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삭이 야곱에게 베푼 축복,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야곱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된다라는 복이고, 두 번째는 야곱의 땅이 기름진 땅이 되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된다는 축복이고, 그리고 29절에서는 모든 열방의 주인이 야곱이 되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가장 먼저 야곱에게 매우 독특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향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향취라고 하는 단어는 맞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에서에게 고백한 대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간하는데 향취를 이용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분간할 때 향기로 분간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들 야곱에게서 어떤 향기를 맡았다 오늘 이삭은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가 나기를 바란다. 밭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의 향기, 인간의 향기, 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향취가 나는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품어낼 수 있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 중에 천리향이 있습니다. 그 꽃의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향기를 내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맡게 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가는 곳은 행복과 웃음, 즐거움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불평, 원망, 싸움, 질투로 가득한 그 짙은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향취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얻게 만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무엇입니까? 폭풍입니까? 큰 비입니까?
이슬은 내리는 것 같지 않지만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촉촉히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슬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며 생기를 북돋워주는 바로 이슬입니다. 여러분, 건강, 평안, 화목, 믿음, 여러분, 이건 화려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저 잔잔한 축복들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슬 같은 복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름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기름짐은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기름짐이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땅이 기름지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100배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기름진 땅에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씨만 뿌려 되겠습니까?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하루아침에 내리지 않습니다. 돈이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름진 땅만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진 땅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름진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 땅이 기름지지 않는 땅, 좋은 땅이 아니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옥토의 씨앗을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기름진 땅에 있습니다.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를 얻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선한 믿음의 영향을 주는 복,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도 저주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믿음의 영향을 세상에 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이삭이 야곱에게 내렸던 이 축복, 27절 말씀부터 이 29절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탈취한 것은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의 역사였다, 우리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야곱이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게, 내가 감당할게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아들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들을 다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벌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듯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축복 쟁탈 전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부족한 듯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부족한 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셔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복을 우리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아울러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결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